2장에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은 다 어이없게 3장에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삶은 오히려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더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다니엘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이 더 느부갓네살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의 이 실존이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막 감격적으로 주님을 높이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버리는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의 삶에 투영된 듯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잘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새 친구는 2장에서 안 나와요. 또 다니엘은 3장에서 안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며 성경은 그의 독백들을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하여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안에 다니엘과 같은 마음은 요만큼 있고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은 이만큼 있죠. 그의 모습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심판이 곧 나의 심판임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차 말씀에 따라 하나씩 다뤄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신상 사건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하여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꿈에서는 뭐 금의 나라가 있고 좀 지나면 은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노새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 금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어림도 없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세워서 나의 제국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그 앞에 절하게 하였죠. 그 크기가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높이가 30m, 폭이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이라 합니다. 그 크기에서 오는 위용이 있었겠죠. 또한 아마 뭐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딱 반사되어 비치는 그 찬란함은 이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드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3장 3절을 보시면 이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모든 권력자들이 서열대로 착 도열하고 있는데, 그때는 각종 악기들이 막 둥둥둥둥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 수금, 삼형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각종 악기가 막 그냥 막 둥둥둥둥 사람을 막 고조시킬 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이라이트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입니다. 3장 6절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잡아서 넣어라. 그 선언에서 오는 두려움, 큰 금신상에서 오는 중압감, 여러 음악으로 오는 정신의 혼미함, 활활 타오르는 불,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우상 숭배를 거절할 용기가 있겠어요? 누가? 그리하여 7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삼형금,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할 때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죠. 이제 4장에 나오지만 결국 그 영광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더 메마르게 됩니다. 그 영광의 크기만큼
공허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내일의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를 애쓸까요? 그 이유를 저에게 단 하나로 정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컨트롤 이 단어로 이야기하겠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통제입니다. 통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 주변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의 분출구, 그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다 절하게 만든 것은 자기를 신격화한 교만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북한에 있는 김일성 부자 동상인데 높이가 23m라고 합니다. 금신상은 훨씬 컸겠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앞에서 이렇게 절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통제죠. 통제. 내려주시고, 오래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종교성으로 결박하여 복종하게 만드는 일종의 통제 수단. 여러분, 이러한 결박이 어찌 바벨론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날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절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그 어디도 없지만 우린 두려움, 염려, 절망으로 어느새 우리 영혼은 결박당해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잠시 왔다 떠나는 것도 아니라 마치 만성질환처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염려와 불안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뒤흔들러 놉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공허함에 결박되기도 합니다.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짙은 그 외로움,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이 정말 그냥 이렇게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인가? 나만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 겉으로 우리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적 압박 가운데 살아가죠. 관계적 결박,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제한된 경험과 그 협소한 가치관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어놓은 상계선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갔어. 아니, 너무 모자라. 너무 넘치게 했어. 너무 부족해. 한 사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다른 사람의 무지 속에 그렇게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그 한계가 어느 순간 나의 한계가 돼버리고 그렇게 꺾여진 날개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계적 압박, 그 말의 결박, 수많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를 결박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지. 경제적 압박, 여러분,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치료해야 될 대금이 차차차 밀려오고 내야 될 렌트비로 고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평생 욕심부리고 산 것도 아닌데 먹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뉴욕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서 샀는데 여러분 8불이랍니다. 8불. 아이스크림 하나에 8불입니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게 고통입니다. 결박은 그 중압감은 새 친구만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낙심, 문화와 욕망의 사슬에 결박되어 살아가죠.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려는 많은 힘들 앞에서, 그 힘들 앞에서 꼼짝없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실에 우리도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 친구의 얘기가 저 먼 옛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풀무불의 두려움이 그들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마치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 경쟁을 할 때 그 권력에 대한 욕망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각종 악기와 현란한 음악들이 가득했지만 그 세속의 문화들로 그들의 정신은 혼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무한한 자유를 누렸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그들을 불러 조용히 이렇게 타일르려 했던 것 같아요. 3장 15절에서 16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삼형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담대함을 보시죠. 이 담대함. 여러분, 성도, 크리스찬이란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하려 하거나 우리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그를 이해해 달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나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순복된 사람은 모든 상황에 담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선명했습니다. 선명한 신앙을 가진 자의 대답은 언제나 심플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큰 소리를 외쳐야만 그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감화력을 갖고 있으며 진리 자체가 힘이기에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여유를 가지고 말해도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도 결박된 것이 없었기에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념은 부끄러운 것이 없었기에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백.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 생명의 돌, 그 굳건한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초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선 자들이 누리는 자유와 여유. 여러분, 자유와 여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사는 믿음의 종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그 결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새 친구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결박에서 능히 자유와 여유,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좀 믿음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정리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요 말하는 것 같고 저 말하는 조금 헷갈려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은 분명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장 중요시되고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다른 것과 좀 구별하여 saving faith라고 부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믿음의 역할.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쌓아올린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세이빙 페이스는 뭐 강도, 세기, 믿음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신령한 지식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선물, 들음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두 번째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열전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는 심판을 준비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혈루병 여인의 믿음,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여기서의 믿음은 신령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굳건한 신뢰, 거룩한 용기, 담대한 도전,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능과 역할, 저는 이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장. 세 번째의 믿음의 기능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쁘시게. 하나님은 금과 은, 수많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 친구가 보여준 이 믿음이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세 친구의 믿음은 믿음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도 받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털오라기 하나, 그냥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걸어 나오는 기적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고백,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경과 상황, 이 억울한 일, 이 고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나 세기나 크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가 어떻게 믿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이란 것도 확신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목적어를 설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목적어는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그 무엇으로도 결박될 수 없는 자유가 있고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종이라는 것은 무슨 뭐냐면 내 뜻과 내 이루고 싶은 내 그 계획이 있는 확고한데 그 뜻을 더 잘 이루어질 신을 찾아서 그를 섬기고 신을 바꾸는 것이 계종이죠. 이런 계종은 100번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이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여전히 왕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 주변을 통제하고 싶고 이 세상을, 나의 모든 일을 통제하고 싶은 이 욕망은 사실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을 통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상황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장래의 일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미래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에 나의 믿음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결코 변덕스럽거나 무능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 삶에 선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론 나로 고통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의 참된 기적은 세명국 누구도 그냥 불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놀랍죠. 정말 제 삶에도 한두 번쯤은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그 암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시작한 그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믿음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 죽어간 사람들은 그들 삶에 기적이 없었던 건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결국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다가 이런 놀라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라고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있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상황을 해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 기적인가요? 여러분, 놀라는 포인트가 달라야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곳이 그 높은 곳에서 막 영광받는 자리도 아닌데 그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그들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일찍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풀무불 같은 인생, 때로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불경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똑바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적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이라도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선언.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방에 파송하시며 너가 어떤 고초도 당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도 하나도 없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삼는 백성들은 결박되지 않는 내 사람, 그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을 것이에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박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 말씀을 정리하며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이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새 친구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들의 믿음과 돌에 맞고 톱에 켜짐을 당해 비극적 죽음을 당한 자들을 같은 믿음의 본으로 두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물에서 투벅투벅 두 다리로 걸어 나온 사람의 그 믿음과 옷이 찢기고 능력 가운데 조롱받고 무기력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믿음으로 부흥과 성공과 응답과 장수를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초, 또 순종의 험한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풀무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예, 주님,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제 삶에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눈에 선하신 대로 종의 삶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두 발 벌리고 나를 영접해 주실 그날, 그때 모든 것을 우리는 밝히 알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들 알듯이, 주님 내 삶에 이렇게 선하셨군요. 나의 이 땅의 그 눈물과 아픔의 깊이는 영광과 찬송의 높이가 되어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결박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종들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